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게 오이노스, 포도주라는 말이고요. 취하지 마라 할 때 그 취한다는 말이 메디스코, 술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메디오, 취한다에서 왔고, 메데, 술 취함, 중독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마라는 말은 중독되지 마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취한다, 실제로 술 취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탕한 거다 할 때 이 방탕이라는 말이 아소티아, 무절제, 방종, 절제가 없어진다. 왜 술 먹은 사람들이 절제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방종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소티아라는 단어가 이게 아라는 말하고 소조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고요. 소조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조라는 게 구원한다, 완전케 한다, 회복시킨다 뭐 이런 말이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소조라는 말이죠. 거기에 아소티아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된다. 왜 술 취하면 너 구원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구원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술 취하게 되면 뭐 이런 얘기가 돼. 완전치 못해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푸뉴마라는 단어가 이게 숨에서 왔어요. 숨 쉬는 숨이잖아요. 영, 호흡 이런 데서 왔어요. 이게 푸네오니까 호흡한다, 숨 쉰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숨 쉬는 거죠. 이제 숨을 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가 이제 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이죠. 그래서 영과 영이 호흡하는, 그러니까 이걸 교제, 영과 영의 교제, 이런 걸 이제 예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제 호흡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죠. 자꾸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그걸 이제 숨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죠. 호흡하게 된다, 너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호흡하는 영적인 호흡에 그 충만함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 충만함이 플레로, 꽉 채우다라는 말이고요. 플레레스, 가득 채운, 또 플레도, 완수하다, 채우다. 그것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호흡으로 네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야 될 거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씀의 충만을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라는 영, 그 하나님으로 네가 충만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술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거냐면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문장입니다. 술과 성령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술과 성령을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술과 성령을 비교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을. 근데 성경의 원리를 알면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술과 성령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알면 이게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데,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면 왜 술과 성령을 비교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제 막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대낮인데 뭐 술 취했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과 이 성령을 뭔가 비교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도 물론 다르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으로는 이 속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얘기는 영이잖아요. 우리 이제 술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비교인데,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술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됐을 때 술이 됐다 그래요? 어떻게 된 걸 술이 됐다 그래요? 발효된 것을 술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발효가 되면 상하면 그러면 이제 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술이 됐다는 말은 이 원래 있는 그 모습에서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발효가 됐다. 그런 것이고, 이게 원래 그대로 있으면 괜찮죠. 원래 그대로 있으면 이제 뭐 괜찮은 건데, 요거하고 이게 그 누룩이 이제 섞인, 그러니까 발효가 돼서 누룩이 됐다. 이렇게 누룩이 섞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섞인 것,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면 누룩이 섞인 거하고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은 발효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발효되지 않았다는 말은 순수한 깨끗한 그 상태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변함이 없고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가정생활을 변함없이 유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자기의 그 마음 자세를 변함없이 이렇게 간직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함이 없어져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거든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누룩이 섞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변함이 있을까봐 아무리 연구해봐도 안 변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면. 근데 좀 의문이 나는데 약간 뭐 이러면 이제 자꾸 누룩이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것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차이, 그 비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누룩이란 말은 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교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교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섞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요거를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방아를 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제 소가 이렇게 밟아 떨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걸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이나 다른 교훈, 다른 지식들이 섞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섞어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이제 말씀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율법이 뭔지를 아니까, 요걸 구분해서 이게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구나를 저는 알겠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어차피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 잘 들으시면 제가 최대한 이걸 구분할 줄 아니까 이거를요 구분해서 누룩이 섞인 것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니까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다른 게 섞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경만 아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다른 게 자꾸 섞여서 이상한 말들이 자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러면은 들을 때는 사람들이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해서 파악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기 말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세상적인 말들이 너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속상하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섞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교훈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 편하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아니죠. 다 성경에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있는 거를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만큼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율법으로 써 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게 신약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신약을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가지고 구약하고 섞어가지고 그 구약하고 예수님 말한 거하고 합해서 제자들이 요걸 이제 신약의 서신서들을 뒤에다 쭉 이제 이어서 쓰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이 성경이 딱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옛날에 헛소리 했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죠. 옛날에는 헛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자기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하도 헛소리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것만 그대로 가르치니까 재미가 어떨 때는 없겠죠. 그것도 밤새도록 하고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막 창문에 앉아있다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싶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재밌는 건데 성경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야 다른 것 좀 섞어줘, 부드럽게 좀 해줘, 좋은 말만 좀 해줘봐. 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설교하던데 이렇게 좋게 부드럽게 잘 해주던데 여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는 해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이 말씀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려면 그때 돼서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있던 말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100년 후에 오늘 말한 것이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 자체를 가르쳐 줬어야 되고 그것은 100년 후가 되든 1000년 후가 되든 똑같죠. 그 원리의 그 가르침이니까 그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나 예수님이 얘기했었던 거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적인 벗어나지 않는 설교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다른 게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이후의 시대 때도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존재했고 그들 지도자들의 말들이 계속 교회에 섞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교회들은 계속 그것이 내려온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그런 걸 자꾸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배웠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설교하는 것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한 거를 참되고 진리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누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저에게 주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요, 이게 술 취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 누룩 섞인 말을 들었다. 누룩 섞인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누룩 섞인 떡을 먹고 누룩 섞인 술을 마셨다. 그래서 너는 취했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가르침을 듣지 마라. 그들에게서 배우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왜 방송을 듣다가 다른 거 설교 같은 거 이렇게 듣다가요, 이건 아니야. 그러면 얼른 끕니다.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섞인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저는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구분 못하니까 어떤 설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조회수 많으면 무조건 듣는다 사람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섞인 거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구분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거, 복음이라는 걸 자꾸 들을수록 여러분이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무엇인지 이게 금방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요. 이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죠.
이단에 빠질 염려는 아예 없고 그냥 스스로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말씀에 넘어지지도 않고요.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자꾸 듣게 되면 술 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뭐냐?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성령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성경 말씀 그거를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섞인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고,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 말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뭔가 섞여 있는 말을 들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섞여 있는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이럽니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가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르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전혀 다른 걸 얘기하겠냐고요. 비슷하니까 비슷한 거를 서로 놓고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차이가 상당히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르다. 요거를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막 횡설수설하고 막 이렇게 다니죠.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자기 성령께서 술 취하면 술이 인도하고 다니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막 인도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좀 비슷하잖아.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성령에 취한 것 같으니까 야, 너 뭐냐, 너 뭐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안 하고, 그죠? 술 많이 먹은 사람은 술이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뭐 하려고 해도 술이 자꾸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자꾸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비슷하지만 아주 사람이 볼 때도 저 성령 충만은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술 먹으면 왜 열받잖아요. 이게 다 열받잖아요.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한테 올라와야 되잖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도 올라와야 되잖아. 열 받아야 된다고요. 너무 차가우면 안 돼. 가슴이 너무 차갑고 막 그래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열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화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화내는 뜻이 아니라 열 좀 있어야 돼.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은 뜨겁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열받아서 막 라면도 끓여 먹고 이다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가슴이 따뜻해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죠.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하게 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니까, 진리로 계속 인도하니까. 자, 뭐와 뭐의 구분이라겠어요? 술과 성령은 뭐와 뭐의 구분이라고요? 누룩이라는 다른 교훈이 들어왔는 거하고 누룩이 안 섞인 순수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하고 요 차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해? 누룩으로 인도하겠어요? 아니죠. 자꾸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인도한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왜냐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여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고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로 좋은 교회지만 최고 막 훌륭한 시스템을 가진 교회는 아니죠. 아닌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두 번째로 좋은 시스템 좋은 교회인데, 우리 첫 번째 좋은 시스템은 아니고 두 번째 정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막 오고 싶어 한다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것은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것보다도요, 목사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힘이 좀 안 세도 좋고 좀 너무 부드럽지 않아도 좋고 뭐 그렇지만 부드럽긴 해야 되죠. 또 힘도 좀 있으면 좋죠. 근데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목사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월요일날 친구 목사한테 전화 받았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날 전화 받고서 그 자기네 그 복지관이 3년 됐는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글쎄 시간이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 그날이 뭐 수요일날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 아이 뭐 잠깐 왔다가 가면 돼. 뭐 점심 때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뭐 하고 있냐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인데 그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이렇게 보고 이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뭐 성경이랑 놀고 있지 뭐 성경이랑 성경이랑 놀고 있지 뭐. 그러니까 아니 월요일인데 이래요. 목사가 월요일이 어디 있고 화요일이 어디 있고 토요일이 어디 있고 주일날이 어디 있겠어요. 늘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다시 말하면 목사는 뭐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네. 목사 자체가 누룩에 섞여 있으면 자꾸 그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혼탁한 말씀들이. 그러나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혼탁한 말씀이 나올 필요가 없죠. 늘 깨끗한 말씀이 나올 수 있죠. 거룩한 말씀, 정결한 말씀, 순결한 말씀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성도를 자유케 해주는 게 그게 목사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성도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막 놀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방종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그 사람들이 자유해지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른 걸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먹고 놀고 자고 해보세요. 자유한가?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오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도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